이스라엘에 이름이 많고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지나간 세월들과 연결해서 들으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항상 이래요. 숨겨놓은 칼을 탁 차고 앞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여차하면 칼을 뽑아서 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보호 본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되다가도 의리가 파괴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피나는 생존 경쟁의 삶이다.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왕위를 침탈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의 그런 모습,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은 자식도 내게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함께 나오긴 나오지만 그 자식이 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보면 4차원 세계 딱 올라가 보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동일한 하나의 완벽한 존재로서 만나게 돼요. 나중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떤 힘과 지혜와 용기와 기술을 가지고 또는 지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끝은 다 망해요. 보면은 끝은 망해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이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압살롬 밖으로 왕처럼 아주 멋있지 않아요? 압살롬이 다윗 아들 중에 압살롬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키도 크고 장군감이고 왕감이고 아주 멋있는 미남이고 머리가 풍성해서 쫙 휘어져 치면 그렇게 멋있는 남자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도 그 머리를 자랑하려고 투구를 안 써요. 투구 썼으면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안 써요. 그 전쟁에 나가서 결국엔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상수나무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팍 박힘에 머리가 전부 노릇하고 막 달려가다가 머리가 가지에 걸리니까 머리 휙 감겨서 그냥 노새는 빠져가고 자기는 대령대로 매달려서 결국 죽게 되는 신기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사람이란 건 오직 의지할 분은 내가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가 있다. 그러니 주 여러분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이 사악함. 이 사람은 굉장히 사악하다, 악하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존재의 이것이 얼마나 악하냐. 오늘 본문에 지금 다 나와요. 사람의 종류가 나와. 그걸 먼저 우리가 서론에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면서 만남이라는 게 중요해요. 만남.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실패하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만나면 생선 비린내가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향기가 진동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평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넘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함께 더불어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은 뭐 교만해서 막 가시가 막 돋쳐서 그 사람만 만나면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촛불같이 어둠을 쫙 비치우고 가는 그런 기가 막힌 선생 같은 사람도 만나면 내 인생이 확 펴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게 누가 이기겠느냐? 주로 이런 겁니다. 칼, 힘의 논리로 이기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생무기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생존 경쟁을 인생의 종류를 하면 사람의 종류, 사람 이 종류를 보면 여기 본문에 나오면 시므이가 먼저 나와요. 시므이는 누구냐?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그 다윗 형이죠. 형. 시므이가 다윗 형이에요. 형.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했다가 나중엔 판도가 막 바뀌니까 다윗 쪽으로 와서 용서를 구해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 적편에 있는 그 사람을 1000명을 데리고 와.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해줘. 근데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자 그래도 다윗은 안 죽여요. 아비새는 누구냐?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아들인데 요압과 형제예요. 요압과 형제인데 아비새는 요압보다 너무 이렇게 막 다혈질이라서 그 사람은 다윗과 함께 사울왕도 같이 몰래 잠자는 밤중에 들어갔다가 아비새가 여기서 절호의 찬스가 왔으니까 내가 사울을 죽일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 그게 못 죽인 사람이에요. 그 아비새는 이 자기 판단에 틀린 사람은 막 죽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장군입니다. 장군. 그 다윗 누나의 아들들이 셋이 다 장군이에요. 다. 이 가문들이 전부 이렇게 장군으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반역이 막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나고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시므이는 굉장히 이렇게 기회주의 사람이에요. 간교한 사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상황을 딱 보고 나서 판단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짝 붙었다가 나왔다가 또 여당 갔다가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시므이 같은 사람. 이런 종류에서 기회주의. 혹시 나는 기회주의가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봐야 돼. 기회주의.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회주의. 기회를 노린 걸 기회주의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주의란 말은 좀 강한 얘기지만, 기회를 틈타서 이렇게 아주 간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 때문에 사는데, 나중에 성경 11개 가보면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임종하면서 말해요. 시므이를 조심해라. 유언을 그렇게 해요. 요압도 조심해라. 누구의 다 친척이잖아. 다 친척. 시므이는 형이니까 솔로몬의 큰아버지잖아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니까,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인데
일단 솔로몬에게는 고종사춘, 그죠? 요압이 고종사춘이 되는 것이. 조심해라. 유언 때 말해요, 다윗이. 같은 가족인데도. 이렇게 참 다윗은 나중에 아들에게 넘겨준 이 그 왕위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말씀에 충실히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 세대에 아주 훌륭한 개국공신이고 또 군대 장관들인데 조심할 사람은 다 일러주는 거예요. 바실레 같은 사람은 아주 충직한 군인도 아니고 하니까 바실레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 왕을 공개할 줄 알고 왕을 도울 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공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니까 바실레 가문들은 다 칭찬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래서 다윗은 왜 이 시므이를 용서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긍휼을 주셨는데 내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내 형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을 수가 없다. 복음적이죠? 신약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야 하는 그 말씀 말. 다윗이 신약에 오지도 않았는데 1000년 전에 벌써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죽일 거냐? 그것도 내 형인데 안 되지. 조카 아비새는 죽여야 됩니다. 저거 살려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마라. 그 긍휼을 아는 자는 긍휼함을 여기면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해본 자도 사랑을 아는 것처럼 남을 살려주는 사람은 마땅히 남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신약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시므이 같은 사람 다윗은 용서를 해준 다윗의 그 신앙생활이 왜 마음이 합한가? 그도 죄를 짓고 뒹굴고 회개하고 잘못한 게 많은데 성경 들춰보면 엄청 많아요. 근데도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시므이한테? 그래도 오늘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긍휼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스라엘과 화평해야 되겠다 하는 화평의 결론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새가 있어요. 아비새.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리아 누나,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 요압과 아사헬과 아비새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새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요압은 자기 스스로 실력 있는 자고 이 아비새는 막 다혈질이라 싫으면 막 죽여버리는 격렬한 성품, 격렬한. 그래서 그런 성품을 또 사용해서 다윗이 이제 에돔 대군이나 블레셋을 물리칠 때 사용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도 죽이려고. 흑백 논리가 확실해. 흑백 논리가. 그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사촌 아브넬이 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형제 넬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을 아비새가 죽여요. 저기 옛날 이스라엘 왕의 사촌을 아브넬이 죽여. 국방장관이었거든. 원수예요, 원수. 다윗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울 군대가 그때 이스보셋이 이제 남아 있었지만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어요. 아브넬을 죽여요. 전부 집안 싸움 같이 그래요. 사울은 사울 집안이 따로 있고 다윗은 다윗 집안이 따로 있고 그렇게 돼요. 이래서 결국은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격렬한 그런 성품으로 말미암아 흑백 논리가 자기의 판단은 정확해요. 자기가 싫으면 그냥 죽여버려요. 죽으면 살려두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도 군대 국방장관을 죽일 만큼 용감한 자 아비새. 흑백 논리. 이 흑백 논리 중요하십니다. 흑백. 이것도
안 좋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 다윗 왕 옆에 있었으니까 사울도 안 죽였지 이 사람이. 다윗 왕 옆에 없었으면 죽이고 왔을 거예요. 야비새가. 절호의 찬스거든. 죽여도 만세를 부르지 누가 잘못한 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게. 적군 왕을 죽이는데 누가 왜 죽였냐 따지겠어요. 다윗이나 따지지.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었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지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아비새는 일반 국민들에게 군사들에게는 막 만세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아비새가. 그래서 왕이 못 되는 거예요. 항상 밑에 있는 거, 왕 밑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이제 읽어보시면 시바라는 나와. 시바라는 사람은 이 종입니다. 종. 그 무비보셋,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그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다윗의 친구 아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 전륜발입니다. 전륜발이. 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니까 다윗이 불러다가 상에서 같이 밥을 왕자처럼 먹게 하고,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서 요나단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후손을 사랑하려고 이 무비보셋 하나가 남았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시종을 시바를 딱 시켜서 시종 보라 그래요. 전륜발이니까. 근데 시바가 12명의 종들과 함께 이제 무비보셋을 잘 살피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다윗이 거기에 신경을 못 써요. 수년 동안 신경을 못 쓰니까 시바가 하루는 와가지고서 무비보셋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 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과 함께 적대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싸우고 다윗 지파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남한국, 북한국 논하죠. 나중에 두 지파, 10지파 이렇게 남북으로 논하죠. 다윗은 베냐민 쪽은 두 지파만 하고 싸우고 저쪽은 10지파가 싸워요. 거기에 이스보셋이 죽고 국방장관 아브넬도 아비새가 죽여버렸는데 힘이 없는데 거기도 지금 장관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장군들이. 근데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사울이 할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요나단이니까 이스라엘 편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편. 그러니까 이 시바가 전쟁통에 사기를 쳐 왕한테. 무비보셋이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비보셋 땅을 다 가져버려라. 다시 그렇게 명령을 해. 땅을 다 갖게 됐어. 아직 무비보셋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통이야 모르는 거예요. 이 시바가 이렇게 거짓말을 사기를 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 사기성, 사기 치는 사람, 사기. 요거 아주 안 좋아요. 우리 주변에 다 이런 사람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다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기치고 이 죄를 지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이게 결과가 뻔한 거예요. 사실은 뻔한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이야 원수처럼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둬도 망해요. 가만히 둬도 그 습관이 절대 못 살게 돼 있어요. 좋게 못 살게 돼 있어요. 이래서 이 사기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본문에 다윗 옆에 쫙 깔려서 이렇게 서로가 기회주의로 흑백 논리로 속여가지고 달라붙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통에 굉장히 많아요. 전세에 따라서 다윗이 이길 것 같으면 다윗 쪽에 붙고 저쪽 이스라엘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쪽에 붙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런 데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중용을 딱 지켜서 자기 판단 안 해요. 사실은 죽더라도 우리는 흑백 논리로 따지지 말고 항상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욕심도 안 가질 수 있고 탐심도 안 가질 수 있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사기도 안 칠 것이고 판단도 안 할 것이고 기회로 놀리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중요한 요압인데 요압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이 자기중심이란 이 말이 이게 더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없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요압은요, 보통 사람이 봤을 때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실력가인지 몰라요. 문무를 겸비한 사람으로서 요압은 굉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 국방장관 이사고 이 사람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보여요. 누나의 아들이지만 젊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들은 다 나이가 어려요. 솔로몬도 죽여버렸잖아요, 이 사람. 솔로몬도. 압살롬 죽여버렸잖아요, 압살롬. 그 왕 같은 압살롬, 차세대 왕이 될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죽였어요. 그리고 다른 10명의 군사한테 다 창으로 찔러라, 내가 안 죽였다. 그리고 싹 빠져나와요. 현장에 죽여놓고, 칼로 찔러 죽여놓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처음엔 신복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배반을 합니다. 최후에는 이제 말을 듣지 않아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적대시해요. 이래서 다윗은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적의 원수들을 잘 긍휼히 베풀고 포용하려고 일을 쓰는데, 이 요압도 아비스와 같은 형제라서 그런지 굉장히 강해요. 적의 꼴을 못 봐요. 자기가 국방장관이니까 국방장관에 대비된 사람 나타나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마사라는 사람도 죽여요. 이 요압이, 아마사. 이 사람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아마사람 국방장관을 세워요, 나중에. 죽여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망이 너무 커. 이래서 국방장관 이런 알력으로 인해서 이 아마사는 누구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다윗의 누이인데 다윗 누이의 아들이에요. 아마사도 아비가일이라고도 아비가라고 그러는데, 그 아비가일이 난 아들이에요. 아마사가 대단한 이 무사입니다. 사람도. 결국은 이래서 요압이 아마사도 죽여서 압살롬도 죽이고, 그리고 아브넬도 죽였잖아요. 아브넬도. 가장 위험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그밖에 몰라요. 완전 이기적입니다. 이게. 요압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 자기 몫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실력자였다. 실력자 조심해야 됩니다. 실력. 여기 실력이 꼭 밑받침이 돼서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 자기중심이 오히려 사기치고 흑병도 주고 기회주, 이건 회개할 가능성이 커요. 이건 자존심이 상하면 죽어버려. 지가 스스로 자살해 죽어버려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수가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저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안 믿게 되면 피해야 돼요. 둘째는 선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자. 여기 이제 바실레가 바르실레하고도 하고 그래요. 이 바르실레는 얼마나 선한지, 다윗이 요단강 건너서 전투를 하러 가는데 자기 부자 이 사람, 바르실레가 부자예요. 왕의 부하들과 함께 모든 먹을 것과 자는 것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공개하니까, 이야, 요단 동편에 이런 자가 다 있어. 감동하네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요. 그래서 바르실레야, 나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너 같은 신하가 있다면 내가 믿겠다.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제가 국내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거창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기임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기임함을 데려가니까 다윗이 내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기임함을 데리고 그래서 궁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어떤 무슨 직분을 줬겠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도 중요하지만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을 공개했다, 왕을 공개했다. 나중에 엄청난 그런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돼요. 또 나중에 이제 11개 나오면 되는 게 또
다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소유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자. 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김함에게 나중에 이제 그 베들레헴 땅을 줍니다. 다윗이 통일왕국 해놓고 전쟁 끝나서 그 이 바르실레 아들에게 베들레헴 땅을 이렇게 선물로 줘요. 그 보온을 잊지 않는,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전쟁통에 지금 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땅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무비보셋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비보셋. 누구라 그랬어요? 무비보셋. 절름발이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아까 시바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 시바 종이 종 시바가 사기를 쳤어요. 왕한테. 겁도 없어요, 왕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무비보셋을 이제 만나게 돼요. 이제 요나단의 아들을. 전쟁 끝나고 예루살렘 왔더니 무비보셋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저 반역한 놈이 나를 찾아와. 사무엘의 하 1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의 손자, 그 요나단의 이제 아들이죠.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요단 동평에 전쟁을 갔을 때 그것이 몇 개월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수염도 안 깎고 발도 뭐 닦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을 같이 당했다. 그런 뜻이. 같이 당했다. 그 시바가 반역한,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야, 왕한테. 그 시바는 이제 절름발이 무비보셋 왕자가 걸음을 걷지 못하니까 그냥 동행하지 못함을 알고 그렇게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왕의 어떤 그런 처분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재산을 시바와 나누어라. 시바를 죽이지 않고 다윗은 또 나누게 해요. 이게 요압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다윗 왕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바는 우리 형제도 아니고 뭐 요나단 아들도 아닌데 종인데 이 시바가 다 수년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지것으로 먹었으니까 시바 너 죽었다. 그건 다윗 입에서 시바와 무비보셋아 시바와 함께 나누어라. 뭘 얘기하냐고 화합을 얘기하는 화합을. 원수 삼지 말라. 화합을. 네 종하고 네 종이 너를 사기를 쳤으나 내가 너인지 알았으니 됐다. 예? 나눠라. 그래서 분란을 예방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어떻든 간에 재산보다도 나는 왕과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회복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왕 곁에만 있으면 되니까 재산은 별거 아니다. 이래서 무비보셋이 또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단합을 하고 화목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무비보셋은 왕의 은혜를 이때까지 잊지 않고 전쟁할 때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기다린 그 은혜 보답하는 모습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록 적군 사울의 손자지만, 그러나 적군 요나단이 내 친구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에 봤을 때 무비보셋은 완전히 절름발이로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 은혜에 나는 감복하기 때문에 재산 문제 없습니다. 왕이시여 반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결국 시바도 함께 이제 무비보셋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온의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무비보셋, 다윗과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적군이지만, 적군의 후손이지만 이 선한 자들은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이게 바실레는 진짜 내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쓴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쓴다. 이 기가 막힌 사업가, 이런 느낌. 무비보셋은 적군의 아들이었지만
적군의 왕이 나를 은혜를 준 걸 잊지 않고 그 전쟁터에도 사기를 당했는데도 그냥 난 절름발이고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은 왕의 은혜에 그냥 감복해서 그래요. 내 재산 다 시바에게 뺏겼지만 왕이 명령하는 다 뺏겼지만 나는 원한이 없습니다. 나는 왕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물질에 관에 대해서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원수를 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현상 세계에서 물질이 뭐 도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는 해도 그래도 믿음 안에서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물질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화합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더 먼저 사랑해라. 두 번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원수도 먼저 사랑한 다음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다윗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걸 처음 임종 때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거든 죽여라. 이 예루살렘에 있게 만들어라. 나가면 반역한다. 그 시므이 같은 나중에 솔로몬이 죽여요. 정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 사람이. 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장군이거든,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쪽에 이렇게 있고 시므이 지파는 조그마하니까 그 지파에 들지도 않습니다. 북쪽에 이제 시므이까지 합해서 10지파인데 이것이 이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그 바뀌기 전에 이제 훌륭한 대표자 지파가 뭐냐? 남쪽은 유다 지파,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선임 지파로서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쫙 논아집니다. 거기 이제 솔로몬이 아들을 낳아요.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를 딱 왕이 되고 북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고 반란 일으킨 여로보암이 이제 사마리아 북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접어 들어가요. 이 시간에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받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남북의 분열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조짐이 보이지 이때가 딱 그 조짐입니다. 이 불신을 만드는 것이 결국 이 다윗이 그렇게 만들긴 했어요. 다윗 전쟁에서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딱 돌아왔더니 유다 지파들이 막 뭘 다윗 지파니까 유다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딱 보기를 시켜 사람 와서 이제 왕 될 사람이 와서 딱 보시고 각 장관들은 다 유다 지파가 앉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차거든. 이게 우리는 뭐야? 우리 분깃은 없냐? 이래갖고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슬며시 논아지는 거예요. 논아지 거기서 이제 반역자가 생겨. 그래서 불량배 하나가 조직폭력배 하나 있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이죠, 반란을. 그 반란 진압하는데 고생해요. 이래서 유다가 독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이제 10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이스보셋, 사울 왕의 그쪽 아들 이스보셋의 그쪽에 지파들이 이제 불만을 표시해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게 돼서 남북 분열의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란군 세바, 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상하게 베냐민 지파 불량배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북쪽으로 이제 반란이 일어나요. 사무엘하 20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침 여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레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기도 전에 지금 저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단강 딱 건너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 이제 자기 지파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바가 막 일어나서 우리한테 무슨 분깃이 있냐?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분깃이 없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우리에게 주는 분깃이 없다. 그것이 이제 표어가 돼가지고서 다윗이 우리에게 무슨 분깃을 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우리에게 무슨 분깃을 줬냐? 그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전부 그걸 입으로 아래 막 표현해가지고 하나가 딱 뭉치는 겁니다. 이게 세바가 그런 작전을 해요. 이 조폭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엄청난 군대를 모읍니다. 반역을 하게 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세바 장군을 무찌르라 그래. 세바를 다윗이 무찔러. 다윗 군대가 무찔러요. 여기에 이제 아마사, 아비새가 먼저 여기에 요압 형제고, 요압 형제 동생입니다. 이제 요압 형제고 다윗의 누이 아들이에요. 친족이죠. 이렇게 자기. 아마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울의 기스의 아마사도 누이인데 아비갈 루이의 아들이 다윗 똑같은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누이의 아들이고 그 똑같이 이제 다윗의 누이에 두 사촌 아니겠어요? 형제 아니겠어요? 형제. 그 이제 아마사에게 야 아마사야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세바를 공격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공격해라. 아마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공격이 늦어져요. 아비새는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아비새를 갖다가 네가 빨리 가서 공격해라. 이거 죽여라 가서. 또 공격. 2차 공격을 명령을 내려요. 여기에 이제 요압이 함께 가요. 그래 가서 이 유다 군사를 가지고 아마사가 갔는데 세바의 반역을 지나보자 그랬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아비새 보고 너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를 가지고 빨리 가봐라.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 그죠? 아비새는 이제 예루살렘 궁에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압이 이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마사를 죽여. 아마사가 국방장관 될까봐 자기 자리를 차지할까봐. 그래서 세바는 모든 그 10지파를 가지고 반역을 했지만은 이제 아벨 성읍으로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그 요압이 함께 갔지 않습니까? 아마사 죽이고 이제 함께 요압과 함께 이제 아비새하고 요압하고 함께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아벨성을 공격하는 거야. 아벨성 공격. 여기에 이제 세바의 모든 적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 성에. 근데 이 성이 참 훌륭한 성이라고 그래요. 요압이 행운은 무엇이냐? 그 참 요압이 행운이 있는 사람 같아. 자기중심적이지만 이 성을 공개하면 이제 이기는데 이제 끝마무리가 딱 돼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되는데 저 성 안이 어떻게 된지 몰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요압과 함께 하니까 힘을 얻었지만 야 이걸 공격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퍼뜨리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반란군을 지지한 줄 알았어요. 요압이. 근데 신기하게 그 성읍에 이 현숙한 여인이 하나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나타나요. 나타나서 아니 요압아 어찌하여 우리 성을 공격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날 좀 만나자. 그 여인이 그렇게 장군같이 나와서 요압을 만나자고 그래요. 이래가지고서 요압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 요압입니까? 그러면 내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 성은 이 아벨성은
굉장히 이 유산이 깊은 곳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성읍인데 어떻게 해서 이 성읍을 불태우려고 그러고 멸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거기에 세바의 반란군들에서 그걸 치러 와는 것이 절대 성읍 주민들 죽이지 않을 거다.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여서 죽게.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까지 요압이 최고의 승리자예요. 이제까지. 나중에 이제 될지 몰라요. 이렇게 이 인간 삶에서 똑같이는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 이 원통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통한 사람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칼을 숨기고 다니고 앞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얼굴도 가리고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또 원망하고 원통하고 참 무지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우는 사람도 있고 전쟁통에 죽은 사람도 있고 세상 삶이 다 저렇게 지금 평화로운 삶이라고 그러지만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고 영적인 그런 전쟁통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 이런 데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을 것은 사람의 댐댐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이.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